오늘 저는 고통이 기적을 일으킨다. 이 고통이 기적이 되고 이 고통이 정말 축복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참 아름답고 귀한 것은 쉽게 만들어지지를 않습니다. 고귀한 삶과 품격 높은 인생은 고난의 과정, 고통의 시간을 요구받습니다. 이 고통의 시간은 기적을 만들죠. 이 고통의 시간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 잘때 있다 할지라도 타락을 합니다. 그리고 범죄하게 되죠.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단 한 사람도 예외는 없죠. 자, 아담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머님의 태에서 태어나지를 않았죠. 벌써 다 큰 어른으로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에 태어나지 않고 고통의 단계를 겪지 않았던 아담은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고 마는 것입니다. 인류에게 원죄의 철퇴를 가하게 되죠. 출발 시작이 너무 좋았던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 왕, 그런 나라를 다 망쳐먹고 마는 거죠. 우상 숭배하게 되고 사람들을 불행의 나락으로 끌고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다윗과 다르게 너무 고난이 없이 화려하게 시작한 솔로몬의 왕, 타락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우상 숭배하고 나중에는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지는, 서로 형제의 사이가 원수의 나라가 되죠. 수많은 피 흘림의 역사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없이 쉽게 잘 될 때 이것은 나 자신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모든 부분들이 다 망가지는 것입니다. 자, 믿음의 자녀도 마찬가지죠. 자,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반드시 잘 되고 반드시 풍성하게 되고 반드시 놀라운 축복이 있을 것이다라는 약속이 있죠. 언약의 약속입니다. 근데 이 약속이 성취돼야 되는데 이 기간을, 자, 언약의 약속은 분명히 성취되는데 이 기간에 어떻게 될까? 고통의 시간, 외로움의 시간, 좌절의 시간, 인내의 시간. 근데 이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며 이 시간들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채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자,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위를 계승했던 이 솔로몬 왕이 되자마자 주변의 국가들을 평정하고 막대한 부를 얻게 됩니다. 그 결과 부귀영화의 극치를 이루게 되고 연인원 15만 명을 동원해서 왕궁을 짓게 되는데 장장 몇 년 동안 왕궁을 짓느냐? 13년 동안 자신이 건축할 엄청난 왕궁을 짓습니다. 자, 그 자체는 거대한 보물 창고였죠. 왕궁에서 사용하는 모든 집기, 비품, 보좌는 물론이고 친위대들의 손에 들린 방패마저 황금 일색이었습니다. 찬란했죠. 문제는 이 부귀영화 속에서 정작 솔로몬의 삶은 어땠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이 솔로몬은 부귀영화를 탐닉하느라 그것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점점점 잃어버리기 시작을 하고 우상 숭배에 빠지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자, 부귀영화 속에서 그가 한 일이 뭘까? 심혈을 기울였던 그 일은 고작 처첩 1000명을 거느립니다. 고귀한 자신의 인생을 고갈시키는 어리석음을 범하기 시작을 하죠. 귀한 것을 갉아먹는 엄청난 실수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자, 한 번 흘러간 시간은 되돌아오지 않죠. 소리를 쳐도 땅을 치고 후회를 해도 결국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고 그 시간이 사라진 것이냐? 아니죠. 차곡차곡 저축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은 차곡차곡 내 인생에 저축되는 것이지 날아가고 지나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배가 저축되고 기도가 저축되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저축된다는 사실들을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이게 어리석은 거죠. 이 솔로몬은 방탕의 밑바닥에서 허우적거렸습니다. 솔로몬이 어느 날 불현듯 눈에 뜨였습니다. 그의 심령 속에 남은 것이라고는 허망함과 공허함, 절망감이 남았죠. 그리고 탄식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도서 1장 12절입니다. 따라하세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다 헛된 거다. 인생은 곧 시간입니다. 인생의 가치는 그 인생 속에 담긴 시간의 가치에 따라 결정이 되죠. 이 시간을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가치 있게 보낸 시간이 저축되고 차곡차곡 쌓여갈 때 행복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 쌓이고 쌓일 때 축복된 인생을 살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제가 참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에 있는 것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통해 점점 넓어가게 될 것이다. 분명히 언약입니다. 그 언약이 성취될 때까지는 필요한 것이 뭘까? 인내의 시간인데 이 인내의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기도와 함께 반드시 보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인내가 필수적인 것입니다. 참고 견디는 이 고통의 시간, 그 값이 지불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기도로 시간이 채워지고 거룩한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시간이 채워지고 또 이 아름답게 깨지고 부서지고 정화되어져 가는 이런 시간 속에서 우리는 참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고 인격이 새로워지게 되는 것이다. 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25년의 시간 후에야 그 약속이 성취가 됩니다. 왜 25년이 필요했을까? 요셉은 17살 때 부름을 받아서 13년 동안 눈물과 고통의 세월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편 105편 보니까 그 말씀의 단련함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모세는 40년을 광야에서 보냈습니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마저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결국은 이 땅에서 30년의 세월 그리고 3년의 공생의 시간을 필요로 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 그냥 바울이 된 것이 아니잖아요. 아라비아의 사막에서 자기 고향 다소에서 푹푹 썩는 시간이 10년 이상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인내의 긴 시간들, 밤낮 기도해야 되는 시간들,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시간들, 이 시간을 보낸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시간을 보낸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일까? 약속이 현실이 되고 성취된 후에도 범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권력을 지었어도 권력 때문에 타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엄청난 많은 물질을 하나님 앞에 받아도 그 물질 때문에 범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잘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다 잘 때고 풍성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그럴 때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은 잘 때고 나서 타락을 하죠. 사람들은 참 이상합니다. 건강을 회복하고 나서 타락합니다.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살아나죠. 그럼 15년 동안
이 히스기야는 어떻게 될까요? 더 타락합니다. 히스기야의 후손 속에서 너무나 엄청난 잘못된 자녀가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기적, 풍부한 축복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 인생의 질을 결정하는 것, 그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함께 보냈던 시간들, 그 질적인 시간들, 그러면서 나의 습관과 나의 태도와 나의 가치관과 나의 성품이 바꿔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과 이 성취 사이에는 반드시 세 가지 의미가 있어야 되는데, 그 하나가 인내의 시간입니다. 인내. 오래오래 참고 견딜 수 있어야 합니다. 인내의 시간은 참된 진리를 붙잡고 거룩한 기도의 시간을 쌓고 하나님의 손에 의지하는 생명의 값진 시간이 저축되어야 합니다. 의미 있는 시간이 쌓여져 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미 있는 시간이 지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쌓여졌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과정을 거친 자는 약속의 성취, 축복을 누려도 타락하지 않는다. 타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행복할 뿐만 아니라 그 영향력이 커져가는 거예요. 영향력. 그래서 그 영향력이 가까이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나도 엄마 같은 사람을 만나 결혼해야지, 나도 아빠 같은 사람이면 지금 당장이라도 결혼할 거야. 엄마, 아빠. 우리 교회 장로님들 보면 나도 저런 장로님이 돼야지.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 오늘 본문에 38년 된 중환자가 고침받는 기적의 사건입니다. 우리 다 알아요. 수없이 설교를 들었어요. 또 중환자가 고침받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38년 된 이 중환자는 정말 축복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 하려고 그래요. 그 첫 번째가 뭘까? 따라하세요. 고통의 문제가 축복이 된다. 이 고통의 문제가 축복이 되는 거예요. 기적이 됩니다. 고통이 오히려. 이 38년 된 병자는 결국은 질병 때문에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경은. 육신의 질병이 이 치료된 기적보다 훨씬 더 큰 기적이 있었죠. 그 기적은 뭘까요? 영혼의 질병이 치료받은 것입니다. 결국은 구원의 축복입니다. 영혼이 치료받고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은 더불어 함께 받았어요. 구원의 축복입니다. 또 삶의 태도와 성품이 변화되는 기적입니다. 이 고통을 받게 되면 이상하게 사람의 성품과 태도와 가치관이 바꿔지기 시작을 하죠. 자, 하나님은 38년이라는 긴 시간을 통해서 육체의 질병보다 더 치료하길 원했던 것이 또 하나 있다고 성경은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당신의 겸손한 모습은 하나님이 당신의 연약함을 사용하셔서 만들어낸 작품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저분 어떻게 저렇게 겸손할까? 저분 어떻게 향기가 날까? 저 사람의 삶 속에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들어낸 겸손의 작품일 수 있습니다. 고난 때문에 성격이 유연해지고 온유해지고 남을 이해하는 폭넓은 인격의 사람이 되고 품격 높은 인간이 되는 거죠.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만 있다면 은총의 도구가 되고 축복의 지렛대가 되는 것이다. 자, 요한복음 5장 14절 15절에 보니까 그 후에 고침받은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뭐라고 말했을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따라하세요,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예. 다시는 죄를 짓지 말거라. 다시는
영혼이 깨끗하게 된 모습으로 결국은 어떻게 되죠?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8년 된 병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엄청난 축복이냐 이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실패를 하고 때로는 고통을 겪고 때로는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면 결국은 구원받게 될 뿐만 아니라 더불어 뭘 줄까요? 육체의 건강이에요. 육체의 질병도 치료받는다는 얘기죠. 인생의 나쁜 가지를 제거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나쁜 구습, 습관을 뿌리 뽑고 그리고 그렇게 원했던 고통의 문제도 해결함을 받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 따라하세요. 거룩한 소원이 있다면 축복이 된다. 거룩한 소원입니다. 거룩한 소원이 있다면 결국은 뭐가 될까? 기적을 일으켜요. 거룩한 소원이. 자, 이 베데스다, 연못길 베데스다는 은혜를 사모하는 집입니다. 자비와 긍휼의 집이죠. 다시 말하면 거룩한 소원을 품는 집이라는 말이에요. 이 38년 된 중풍병자에게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아직도 너 소원을 가지고 있니? 요한복음 5장 6절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따라하세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이 뭘까요? 너 아직도 낫고 싶은 상상한 소원을 가지고 있니? 소원. 아직도 낫기를 기다리고 있니? 38년 동안 내 가슴 속에 식어버리지 않는 거룩한 소원이 있는 거야. 내 가슴 속에 아직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그 강렬한 바람이 있는가? 이건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모든 타락의 주범이 뭘까? 잘못된 소원의 타락이에요. 잘못된 소원의 타락. 여러분, 성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일평생 내 소원이 이겁니다. 온전한 소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왜 사람이 타락하느냐? 잘못된 소원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거, 세상적인 거. 이런 거 붙잡고 인생을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9절에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사모하는 영혼, 뭔가 사모하고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의지해야 되는 거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도 잘 할 수 없는 것이 있다 그래요. 하나님이 잘 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 뭘까? 자기 자신 스스로 포기해버린 사람입니다. 내가 나를 포기해버린 사람. 참 하나님도 스스로를 포기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잘 일으키시지 않으세요. 인생의 소원은 소중합니다. 소원 있는 자는 꿈 있는 자죠. 열정을 결국 갖게 되고 자신의 삶을 불태울 수 있는 확신과 목표와 꿈이 생겨나는 거죠. 빌립보 2장 13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너희 안에 행하신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생생히 주님이신 소원이 2024년도에 내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강렬한 소원이 있게 되길 바라고 그 소원을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다면,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다면, 이건 반드시 축복입니다. 이건 반드시 기적입니다. 믿음으로 인내하는 시간을 보낼 수 있다면 기적입니다. 인내 못하면 복된 인생이 될 수 없는 거예요. 한 인간을 위대하게 만드는 그 꿈, 인내, 기다리고 또 기다리며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 말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로 시험을 만나가든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인내의 시간을 진리의 말씀으로 채울 수 있다면, 인내의 시간을 주의 생명으로, 기도의 목마름으로 이 시간을 채울 수만 있다면, 기도의 무릎과 또 가슴으로 끌어안는 눈물의 시간을 보낼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소원을 이루어주시고 반드시 기적을 베푸시고 그것과 더불어서 더 함께 우리의 품격 높은 또 삶의 아름다운 질도 새롭게 바꾸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설교를 마칩니다. 칼 융이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의미요법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든 분인데, 칼 융. 조급함은 마귀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마귀다 그랬습니다. 너무 조급해요. 오래오래 기도해야 되는데. 이 조급함은 마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마귀. 그 자체가. 조금만 더 인내하라. 조금만 더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거룩한 길을 걸어가라. 조금만 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가까이 나가라 하는 것입니다. 주일날 2부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 이소연 목사님의 이제 부군 남편이 이제 제 방에 잠시 오셨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아내가 목사님으로서 생활을 하려면 참 남편이 많은 외조를 해야 되는데 정말 감사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직교회에서 8년이라는 시간 동안 있었는데 단 한 번도 지각이 막혀서 가지 않은 남편으로서 성실 그 자체는 보증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참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위해 누군가 기도해주고 또 나를 위해 아직도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의 삶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내가 참을 만큼 참았다 이런 소리. 내가 당신에게 참을 만큼 참았고 이런 소리 하면 안 되죠. 그런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38년 참았습니까? 이렇게 오늘 본문에 38년 참았는가? 아직 그렇게 말하는 건 너무 이르죠. 좀 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거룩한 길을 걸어가면 육체의 질병이 치료되고 또 마음과 성품이 더불어 변화되고 높은 품격의 크리스찬이 되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내 뜻대로 안 되는 고통이 나를 이끌어가는 축복의 동력이 될 수 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 이 첫 주를 승리하는 그런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72장입니다. 272장 찬송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자
영원히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때때로 인생의 고통의 문제도 있고 어려움 그 수없는 시간들을 보내야 하지만 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거룩한 길로 걸어가도록 우리에게 힘주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귀한 말씀을 붙잡고 이 거룩한 소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유튜브로 함께 또 참여하는 모든 분들 위에 그 소망의 기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나옵나이다. 아멘.